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이삭은인데요. 지난 안식일의 설교 말씀의 제목과 또 내일 드릴 말씀의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뭘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창세기 27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로 30절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삭이 두 아들에게 유언하는 이야기고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축복은 이삭이 두 아들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은 정상적으로 된 축복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기 위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 아니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거 좀 생각을 해봤는데 리브가가 좀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브가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리브가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자기 복 중에서 두 아이가 막 뛰노는데 싸우는데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복 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리브가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삭의 생각을 아는 리브가는 하다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그 야곱에게 급히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머니의 강권에 의해서 어머니 손에 끌려서 이거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별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염소 털만의 형처럼 위장해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두 형제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됐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그 작은 아들이 형 손에 죽을까 봐 남편에게 거짓말해요. 이 작은 아들이 가나안 여인 말고 우리 오빠죠. 그러니까 얘 삼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그리로 보내자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갖고 도피를 시킵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이거 가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가치 없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교훈이 무엇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7장의 이 이야기를 요약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 이삭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믿음으로 한 거 맞아요? 이삭의 유언은 속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여기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했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왜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죄송합니다. 27장 4절인데요. 잘못 넣었나 봐요, 제가.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파워포인트에 안 나오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나예요. 거기 보면은 나의 즐기는 내게로 가져다가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아니, 말 시작할 때마다 전부 다 나예요. 성경에서 사람인 내가 강조될 때는 대부분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축복하다라는 그 말의 주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내 마음껏. 내 마음껏이 주어예요. 축복하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지금 누구의 뜻대로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것을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절이에요.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어떻게 해요? 청령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삭이 어땠다고 그래요? 심히 크게 떨며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삭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혀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고 그래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근데 왜 부들부들 떨고 있을까요?
예? 눈치채서요?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서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삭이 크게 떨었다는 말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심히 크게 떨며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아주 강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표현이 3번 반복돼요. 심히 크게 떨며. 3중 표현이에요. 이 3중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이삭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느끼는 두려움은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뭘까요? 네. 자,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하여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무슨 두려움이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견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에서를 축복할 뻔했던 자신의 실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사건을 이삭의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장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장자를 누구로 삼으셨어요? 작은 자를 장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을 바울은 믿음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삭이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했어요, 사실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단 말이에요. 한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들이 자기의 장자라고 생각했던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한 일이 그 순간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놨는데 저질러 놓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그는 거기서 알고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이거예요.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두려움 속에 한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 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삭의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가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저질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즉시 그는 자기의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가 한 축복을 다시 거두어드리고 에서에게 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그걸 왜 못해요? 이게 메대 바사의 법이에요. 야야 잘못했다. 저도 맨날 애들 그러고 야야 너 잘못했네 이러고 가져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거든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녕 그가 더 복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바울이 그 이삭의 믿음을 칭찬한 겁니다. 이삭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데 이삭이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이삭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인 될 아내를 찾아오도록 그 종을 시켰어요. 그 종이 거기 가 있는 그 자기 부인을 구하러 간 동안 이삭이 뭐 했는지 아세요? 이삭은 해질 때마다 밖에 나가서 그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종 엘리에셀이 돌아올 때에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에 해질녘이었어요. 그때 이삭이 밖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40에 결혼했는데요. 60이 될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내 르브가가 아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간구했다는 말이 20년 동안 기다렸다 안 나와서 그때 간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20년 동안 아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 어때요? 기도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근데 이삭은 뭐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바울은 이 이삭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두 아들에게 장래에 대해서 축복했다라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뭘 좋아했어요?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뭐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에서가 그 이삭이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5장 27장 그 27절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누구의 향취예요? 아들의 향취 냄새를 맡고 얼마나 좋은지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내 아들에게서 난 그 냄새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에서의 그 몸에서 나는 그 냄새조차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에서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아해요.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특별히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냄새까지도, 사냥하고 땀 흘리고 그 더러운 냄새까지도 사랑스럽고 좋아할 만큼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평생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서 방송되고 가면서 아버지, 내가 사냥한 이 고기를 잡수시고 나한테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막 그 이삭 앞에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파하는 거 보는 거는 부모는 더 가슴 아파요. 더 찢어져요. 제가 또 이 말하면 혼날 텐데, 저희 집사람한테, 애들한테도 혼날 텐데. 저희 큰애가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을 했는데 지금 레지던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시를 매칭이 안 돼서 로마린다 대학 그 빈뇨기과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그 교수님들이 우리 아이를 좋게 봐서, 야, 너가 어떻게 안 되느냐,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해라 그래서 리서치 센터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얘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아이가 원했던 곳을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곳에 제가 아는 교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섀도잉도 했었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었고, 인터뷰도 잘했고. 그런데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아이가 힘들겠구나. 근데 통화를 하는데 아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을 지나고 나서, 이제 작년의 이야기인데, 이제 작년 여름 그 2월의 이야기였는데, 한 여름쯤인가, 여름 좀 지나면서 몰랐어요. 저희 아이가 머리에 원형 탈모가 여기저기 난 거를 몰랐어요.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겨우 참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형 탈모가 생겼을까? 그래도 그거 내색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견디고 있었다니. 그 아이가 내색 안 하고 그 슬픔을 견디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제가 그때 아비의 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식의 슬픔을 보는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지금 이 이삭의 슬픔이 그런 슬픔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런 슬픔 속에서 그가 한 말이 뭐라 그랬냐면, 그가 누구든지 정령 그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정령 그 복을 받을 것이라. 정령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진실로 어떤 일이 있어도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한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슬픔으로 인하여 내가 혹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변경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죽음의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에서를 향한 인간적인 사랑을 눈물로 끊어낸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그 인간적인 사랑을요, 눈물로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단호한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신 이삭의 믿음입니다. 아들의 인간적인 아비의 정을 완전히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칼빈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삭은 육신의 애정을 부인하고, 뭐라고요? 이삭은 육신의 애정을 부인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며 하나님을 자기가 발설한 축복의 장본인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감히 철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마땅한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절 한 절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주 뜻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요. 성경이 그 원어가 있어요. 원어. 그 원어가, 죄를 짓다의 원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하타르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그런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뭐예요? 빗나가다요. 빗나가다. 빗나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결과예요, 그거는. 믿음은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새겨질 기록되어질 그 믿음의 장에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록이 우리 모두에게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